우리 이제 그림 설명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노마서는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직사경을 그리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그린 성도의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이제 그렸다? sin, 죄, 영어 단어로 sin이 죄입니다. 죄. 1, 2, 3장은 죄죠.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제 1, 2, 3장은 하여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입니다.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부분에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을 주겠다 하셔서 그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의롭다 칭함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의롭다 칭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막사로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십자가를 뉘어서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 실천 강령이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자,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노마서의 황금장이면서 다이아몬드장이 몇 장이다? 8장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8장 말씀 공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8명의 아들들 중에 어떤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 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다. 이방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계속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유대인들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뭐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12장은 성도 의무 1, 하나님 교회 사역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 자,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무난 인사다. 자, 노마서 8장의 장 제목이 성령 역할이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 역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도 뭐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2절 말씀이고, 두 번째 역할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할은 무엇을 죽이고 살게 한다? 몸의 행실.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할은 무엇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이걸 성령님이 알게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 역할은 무슨 축복? 고난, 축복을 알게 해준다.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 역할은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 말씀이고, 여덟 번째 성령 역할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주심을 알게 하신다? 선을 이루어주심을 알게 하신다. 28절 말씀이고, 아홉 번째 성령 역할은 누구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 역할 열 번째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넉넉히 무하게 하심을 알게 해주신다? 이기게 하심, 이기게 하심. 자, 우리 37절을, 본문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장되었다? 이김이 보장되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떤 영적 전쟁을 해도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 100% 승리합니다. 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몇 프로 이긴다? 100% 이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느냐? 무기를 잘 준비해야 돼. 무기.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무기, 무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 승리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기를 이렇게 이제 주셨느냐? 이 첫 번째 무기가 기도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무기를 잘 사용합시다. 무슨 무기를 잘 사용하자? 기도 무기. 내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죠.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은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막혀진 문제, 꼬여진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 풀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이 기도 무기는 이 어떤 귀신 역사도 물리친다, 못 물리친다? 예. 무슨 무기를 잘 사용하면은
이 영적 이 무기 중에 특별히 무슨 무기? 기도 무기.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기도 무기만 잘 사용해도 귀신 역사를 물리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설명 한번 해드렸죠.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죽은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 놨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딱 잡으니까 바로 살아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3명은 함께 따라가고 이제 9명은 밑에 있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막 귀신이 후딱 나가는데 자기들은 9명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무슨 무기를 잘 사용하신 거죠? 기도 무기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새고 기도하시고. 예.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역사를 물리치지 못한 것은 뭐하지 못해서 기도 무기를 잘 사용을 못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질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가장 빠르게 속히 치료함 받는 기도 무기를 주셨어요. 무슨 무기? 기도 무기.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예수님 믿다가 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병들었느냐? 그 사람은 교회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이 교회 장로들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담임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5장 1절 열심히 읽어봐요. 예? 예, 이게 담임 목사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자, 믿음의 기도는 담임 목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하리라? 누가 그 병에서 일으켜 주신다?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 받으리라?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질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기도 무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무기가 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도 무슨 무기를 주셨다? 기도 무기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일반 스승하고 뭐가 다르냐?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하고 뭐가 달라? 박원천 안수집사님.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하고 어떻게 달라? 성만 다르다. 여러분,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하고는요, 아무리 양아버지가 호떡 많이 사줘도 친아버지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윤성훈 장로님, 장로님보다 지금 새 아들을 사랑할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박용주 권사님 빼놓고는 없어요. 이제 어머니니까, 아빠보다 어머니 사랑이 좀 더 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사랑은 혹시 더 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친아버지보다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안수기도 딱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마음을 주셔요. 무슨 마음? 부모의.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자, 일만 스승과, 자, 오늘 주일 낮에도 설교했죠. 담임 목사는 몇 명이다? 담임 목사는 한 명이요. 자, 1만 스승은 몇 명이 될 수도 있다? 5만 명도 될 수 있어. 1만 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5만 명, 10만 명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1만 스승에게 성도님들이 영적인 구속을 받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분명히 성경에 병에 걸렸으면은 누구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1만 스승에게 성도님들이 영적인 구속을 받으면은요, 담임 목사님 기도받을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1만 스승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싶고 거기 가서 기도받아. 이게 지금 잘하는 거다. 이게 큰 문제다. 1만 스승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만 있는 문제가 아니요, 구약 시대에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에스겔 13장 18절 다음 기 찾아보십니다. 에스겔 13장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무엇을 사냥한다? 예. 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이 이제 이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최고 끝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그랬죠. 앞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 손목마다 무엇을 꿰어매고? 예, 아주 이렇게 손목 알죠, 손목. 자, 손목마다 무엇을 꿰어맸어? 부적. 부적이 뭔지 알죠? 아이, 저기 무당 점쟁이 집 가가지고 귀신들 부정 타지 말라고 사다가 대문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패스포드 집어넣고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아하, 부적이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구나. 언제부터 있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 손목마다 막 손목에다가 방석을 둘러 모으고 여기다 막 부적을 깨고 나 봐. 내가 이렇게 막 부적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내가 부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영혼을 뭐 하려고? 이 말이 뭔 말이오?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신령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 실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치료받고 나한테 기도만 문제 막 해결받고 그런 신령한 간증하는 것이 손목에다가 부적 깨는 거예요. 이해되셔? 그리고 1만 스승이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기도받는 나한테 상담받고 기도받으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 그게 손목마다 뭐 깨고?
이런 것을 사람의 영혼을 무한다고 지금 책망하셔? 자, 저를 보세요. 담임 목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보다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나한테 상담받고 기도받고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선문마다 부족하고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제 말이요, 성경이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머리는 뭔 말인지 알죠? 자, 이 머리를 위해서 뭐 만든다? 수건. 이게 지금 무슨 수건을 만든다는 거냐? 예? 자, 지금 이제 수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무하면서 사냥하면서. 예? 자, 머리를 위한 수건은 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갖가지 선물을 하는 행위. 이 선물은 기념 타올을 왜 만들어줘? 장로 임직식 때, 목사 안수식 때, 뭐 교회 행사 있을 때 수건 만들어주죠. 수건 만들어주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제 선물로 하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수건 만든다는 것은 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갖가지 선물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거. 예? 이런 행위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일만 스승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갖가지 먹는 거, 선물, 막 식사 대접, 립 서비스.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한테 기도받았고 이렇게 막 치료를 받고, 예? 이렇게 이게 립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머리 수건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지금 소문마다 부적 깨는 거나 머리에다가 수건 만들어서 막 사람들 마음 사는 거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뭐 하려고? 제가 이제 20년째 바이블 맥 아카데미 성경 66권 이제 성경을 가르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성경 66권을 이제 오셔서 공부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직분자들이 20년 동안에 지금 이제 4,000명이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5,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을 했던 그 모세오경을 공부한 목회자 성도님들은 약 한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저처럼 성경을 저처럼 많이 가르친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 66권을 가르쳐. 그런데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인터넷에 한 줄도 없어.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일주일에 7번씩 전국 방송에 나가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성경 66권을 저한테 배워. 그런데 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 인터넷에 한 줄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철저하게 성경 66권을 가르칠 때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시종일관 변함없이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제가 가르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사업장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기도 무기를 주셨는데
그 기도 무기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병치로 문제 해결에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네립 왕을 이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감당 못하고 틀림없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자기 신하들 중에서 최고의 고관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착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침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 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잘했죠. 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히스기야 왕이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어요. 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 기도로 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선지자 이사야.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그 왕궁에서 최고의 고관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중하게 보내서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그런 힘이 없음 같은 것처럼, 아니 애 낳는 산모가 애 낳다가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빨리 얘기해. 애가 나오다 목만 나오고 안 나와. 어떻게 돼? 아니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수술하고 낳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곡중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 주시느냐, 마지막으로 이사야 37장 36절에 38절 다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됐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이 유다 군인들에게 능력 줘봤자 워낙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여호와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몇 명을 쳤다? 18만. 자, 저래 보시오. 같이 군인들이 잠자고 아침 일찍 눈 떠봤더니 옆에 있는 군인들 막 목이 쑥 잘려져 가지고 막 눈이 훅 뜨고 나면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도 좀 욕심 났는데 막 죽은 친구 옆에서 금반지 빼고 그러고서 후달달하고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는 목을 잘랐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뭐 다 죽여놨어. 그러니까 놀래 안 놀래? 놀래야 정상이지. 막 죽은 사람들 쫓아다니며 금반지 빼고 막 금목걸이 빼러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오래 산다 못 산다?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오래 못 살지.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도요 얼마나 놀래냐고. 아니요,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막 다 죽었으니. 자, 37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느스록의 신전에게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랄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요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무기를 알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였다?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사내립이 놀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을 섬기는데 그 니스록 신전한테 경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내립 왕을 칼로 죽여? 여러분 아들들, 아들 함멜렉과 사레살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사내립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이 선지자의 무엇을 잘 도움받았다? 기도 무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 히스기야 왕이 혼자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무기는 담임 목사의 무슨 기도를 지혜롭게 또 잘 도움받으면 은혜다? 이해되시면 아멘?